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의로 3일 밤 우리 수요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샘에 지그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샘에 지그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샘에 지그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긍휼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6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는 것보다 믿음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과 17절을 살펴보시면 먼저 전도자는 16절에서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세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자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도자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도서를 작성한 전도자, 그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자였기에 그 지혜 수준은 그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월한 정도, 좀 낫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우월한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깊이 연구하며 생각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알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더라. 의인이 불의한 자처럼 처벌을 받고 심판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의인처럼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왜 그런 섭리가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알 수 없더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깨달은 것이라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능히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그에게도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며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는 난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 할수록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의인인 것 같았는데 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저 불의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왜 힘도 주시고 왜 복을 받는 것입니까?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알려 하면 그럴수록 미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신령한 뜻,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라는 사실. 지난번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죠. 제한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한계가 있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행위가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 노인이 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12장 1절 2절 요 앞에 떨어집니다.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이 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왜 떠나야 됩니까? 떠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것을 알아야겠는데요.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 길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려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몇 명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런 대비책 없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치 유식해 보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되어 낳은 그 이삭 얼마나 소중할까요? 30대에 낳은 그 자녀들도 소중한데 평생을 자기 자녀를 못 안다가 100세 때 정부인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옛날 시대 그 아들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귀했겠죠. 근데 그 아들을 그 존귀한 존재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한마디로 그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고 불태워라. 관절을 다 뜯어버리고 불태워라.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음날 종들과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학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이 나무도 있고 다 있는 불도 있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쓸 동물들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선하게 이끄셨고 애굽을 가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하신 말씀 안 줄 줄 알고 다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꾀를 쓰면서 이스마엘도 낳고 다른 사람 다메섹 사람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도 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이삭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새로운 자녀를 주시거나 어떻게 행하시거나 이 자녀를 죽이기 전에 다른 재물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더 순종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섭리와 역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무언가를 알려하거나 이해하려는 자세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죠.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내 생각엔 다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뭐 말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그게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에서 부조리한 해 아래 세상의 모습에 대해 지적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자처럼 심판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복도 받고 세상이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허무하고 헛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5절에서 희락을, 즐거움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게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 부조리한 현실에 탄식하고 좌절하며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넘어져 있지 말고 에이, 답 없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뭐가 답이 있어? 좌절하고 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의 삶, 나의 삶, 그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은 무한하시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오묘한 섭리로 이 세상을 가운데 다스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설명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왜 내 삶 가운데 질병과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찾아왔는가? 왜 우리나라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물음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52개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1년 동안 주신 표 붙잡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교회가 주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대로 주님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여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이 주여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 믿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뿌리가 내리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2025년도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봉순 권사님 남편 되는 분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합니다.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서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화장장은 천안 화장장입니다. 천안까지 가서 화장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뜻깊은 그런 장례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